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지금 오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 그 시대 세계 최강의 제국, 이 바벨론의 심판이 지금 한 주간 내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유다가 북쪽에서 바벨론이 와서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도 북쪽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오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북쪽에서 왔다. 한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망치였다. 이 앞쪽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큰 망치가 되어서 그런 교만한 열방들을, 유다와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심판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저것들이 교만해지니까, 지가 교만해지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을 북쪽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큰 민족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저놈 저거 죽여라 이러면 손가락 하나는 그 놈을 향하지만은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저놈을 처리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놈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두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치받는다. 그 소리 항상 남을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걸로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이 한때는 하나님 손이 큰 망치가 되어서 세계를 다 심판하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여기 와서는 네가 그대로 당할 것이다. 또 똑같이 북쪽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네가 그런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42절의 그 심판의 형국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파사, 바사 제국, 메데 제국에 특히 여기 기병들이 아주 말을 타고 오는데, 기병들이 말을 타고 투창을 들고 먼 거리에서부터 공격이 가능한, 쳐들어오는데 이게 그 소리가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제가 이 바닷가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바다가 한 번씩 태풍이 오거나 바다가 막 들끓으면 바다의 이 파도 소리가 굉장한 거예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이게 엄청 무서워요.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솥에서 물이 끓어도 버글버글 하는데 이게 큰 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바다가 부글부글 할 때는 엄청 무섭습니다. 바다의 소리가 경험이 일어나는, 지축이 흔들리는 그와 같이 그 수가 많아가지고 바다가 요란한 같은 위협적인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이게 42절 말씀입니다. 43절에 그때에 바빌론의 왕이 소문을 듣고 손에 힘이 쑥 빠지고 손이 약해진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손이 벌벌 떠는 거예요.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은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아주 부러진다.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44절에 보라, 사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 같은,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할 때 그 사자를 동물의 왕이다. 사자 같은 이 바사 제국, 이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난 거거든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면서 바벨론을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을 주고,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고향 땅으로 해방을, 광복을 맞이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자 같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45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들이랑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송 듣고 자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 이 45절 말씀에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랜, 하나님의 의도,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의 본심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뭐냐? 이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 손길,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요? 그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했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 망했지만, 다윗 왕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를 쓰고 춤을 추고 노래 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온갖 표현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마지막 46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어쩌면 그렇게 황폐하게 되냐,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망하느냐. 그 큰 부르짖음 놀랄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그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그 놀라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는 구원사적이다. 구원 역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도 하셨지만 그 어마무시한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또 북쪽에서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박살을 내버려요. 그 통해 그 북쪽의 바사의 고레스 대왕, 사자 같은 고레스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에겐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거든. 70년 이 바빌론의 포로가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뭐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에서 8월 15일 내일이잖아요.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왔다. 그와 같은 그런 역사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하시면 돼서 우리가 물어보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벨론과 같이 곤고한 날이 들이닥치기 전에 겸손해야 돼. 네 잘났냐? 네 똑똑하냐? 한 방에 가면 한 방에 가면. 계속 이 열국의 심판할 때 두 가지잖아요. 교만함과 우상숭배. 교만함 뭐예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큰 심판의 조건이 되어서 바벨론을 큰 망치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들고 다 부수었는데 여기 와서는 네 한 맛 좀 봐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너무나 길게 계속 지금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박살날 것이다.
울부짖을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귀에 못이 받도록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냐?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오지랖을 피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오만 방자한 은행심사가 내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심에 빠질 때가 바빌론과 같이 앞서 망한 암몬이다, 모압이다, 엘람이다, 많은 나라들과 같이 나도 모르는 순간 우쭐해가지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마음을 낮추어서 교만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살피라.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보면 내 마음의 수위 조절,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봐도 그냥 정부 탓하고 맨날 사돈남말하듯이 남들은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내 자신은 뭐냐? 그러니까 바빌론에 계속되는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나에 대한 그 생각은 무엇일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면 아브라함아,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로부터 샘물과 같이 되어서 사방팔방 환경 배경이 안 받쳐줘도 네가 샘물이 되어서 퐁퐁퐁 물이 솟아나면 맑아지고 자기 정화가 되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대제국 흘러간 역사의 바빌론의 심판을 보면서 내가 사업이 잘 나가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살펴서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빵빵한 풍선의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겸손을 감당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고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하고 곤고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덕천성전, 하명성전, 덜임성전,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필경은 바벨론처럼 역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의 음성을 듣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풍파 가운데 코로나를 헤쳐가면서 이 더위를 지나가면서 주님 품에서 고이고이 간직되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라도 지켜주시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건강을, 가족들을, 일터를, 교회를,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통하여
더 어려운 자들에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